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영어 구원을 돕는 영어 도우미 TV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쟁이들, 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계속 와가지고 이제 전도하잖아요. 전도한다고 그러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지하철에서 외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노방 전도라고 그러죠. 이제 길에서 전도 그런 거를 이제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저도 불신자 시절에는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 왜? 응? 뭔가 이렇게 지나쳐 보일 정도, 미친 사람처럼 생각될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불신자 입장에서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의 그 정답의 시작은 구원부터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성경 안에서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이제 답을 드릴 텐데요. 그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12사도가 있고 그 이후에 또 이제 사도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바울이란 사도,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아주 좀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불렸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는데 그때 한 간수가, 그러니까 그 이제 감옥을 관리하는 어떤 그 이제 간수 중에 한 명이 이 어떤 이제 그 바울에게 감화가 된 거예요. 바울의 어떤 그 모습을 보고 감화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불렸으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원을 전하는 자라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불렸던 바울이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물어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러면은 당신과 당신의 집까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구원을 받아야만 우리가 지옥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곳인데, 내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근데 아무리 나랑 안 친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큰 어떤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도 영원한 그 고통에 가는 길을 보고만 있는다면은,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럴 수 없죠. 너무 슬프잖아요.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더라도 그렇게 방관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길어야 80년, 100년, 요즘에 뭐 120세라고 하지만 그 정도의 기간이 아니라 마치 우리의 일생이 어떤 모래 한 알이라면 그 모래가 쫙 깔려 있는 모래 백사장보다 많은 그 영원의 시간을 동안을 천국에서 지옥을 보낼 것이냐, 천국에서 뭘 달려 있는데, 그걸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악한 거죠.
뭐 악한 게 아닐지라도 굉장히 좀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믿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예수쟁이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와서 예수님 꼭 믿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구원의 길, 예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스스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다른 종교나 이제 어떤 그 다원론정 어떤 이제 관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너네 너무 배타적인 거 아니냐, 뭐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근데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정답이 확실히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답인 거죠. 어느 누구도 사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 뭐 불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철학과 있지만 철학자들 중에 굉장히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들이 많죠. 뭐 마르크스나 이런 사람들만 봐도 그 사람들의 삶을 한 명 한 명 보면 구원 받았다가 구원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철학의 회의를 느끼고 기독교로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배타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정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이제 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원어로 했을 때. 그 이름 자체에서도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내포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과연 뭐 예수님은 그냥 뭐 이제 이슬람이나 이런 데서 그냥 선지자 아니냐, 선지자 중 한 명 아니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종교나 이제 안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데 왜 예수가 이렇게 구원이 되느냐, 예수 믿는 게 구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왜 구원자가 되시는지 제가 이유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이게 좀 이제 그냥 기존에 우리 어떤 과학의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뭐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어쨌든 그게 뭐 사람이지 그게 뭐 어떻게 하나님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예수님은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성자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어떤 육이 아니라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창세 전부터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같이 계셨는데 살과 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었어요. 원래 영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니까. 근데 이제 2000년 전, 서기 2000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 BC AD, Before Christ, After Domini 해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기원전, 우리가 이제 연도수를 세는 현재 기원전도 예수님의 출생 전과 출생 이후로 이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거로 볼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때 육신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쯤 전에. 근데 왜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갖고 태어났느냐? 제가 지난 시간인가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데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세상에서도 죄를 치르면 대가를 치러야 이제 풀려나는데, 근데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 자체로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가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에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어떤 죄를 옛날에 지었을 때 뭐 양의 피, 동물의 피로 대신 뭐 이렇게 제사를 드려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죄의 삭을 피로 이제 지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육체도 생명도 피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천 갤런이라는 단위가 제가 얼마인지 그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엄청난 양의 피를 뿜어내는 심장 활동으로 우리가 이제 심장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생명이 피에 있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제 죽죠. 예. 그리고 뭐 적혈구, 백혈구 우리가 이제 많이 들죠. 근데 그 적혈구가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해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피가 이 굉장히 많은 기능을 합니다. 뭐 노폐물, 이산화탄소 이런 것도 이제 걸러내고 각 기관을 살리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도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째 먹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그럼 어쨌든 육체 생명은 피에 있다고 볼 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대신 피를 우리 그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피를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은 다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피는 우리 스스로도 이제 죄를 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니까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의로운 피를 흘려주신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보좌에 계시던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거기 계시면은 이런 육신의 고통 안 입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하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성자이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태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느낌이 안 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개미를 보잖아요. 개미가 되게 하찮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개미를 위해서 사람이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개미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내가 개미의 몸이 되어가지고 죽은 거예요.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죽었다고요. 개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거보다 사실은 훨씬 큰 거죠.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인 거죠.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 거죠.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그런 측면이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다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동정녀라는 거는 이제 그 남자를 몰랐던 남자랑 한 번도 이제 관계를 하지 않았던 그런 처녀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많이 이제 좀 그냥 안 믿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그런 과학 시간에 다 배우고 뭐 그 태아의 수정 과정 이런 게 있는데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 근데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죠.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근데 왜 이게 필요했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우리의 피해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부정 모혈인 거죠. 죄를 갖고 있는 정결하지 않은 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의 피가 어떤 섞인 그런 육신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몸에는 이제 부정 모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다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태어나다 보니까 예수님의 피는 깨끗한 거죠. 하나님의 피로 태어나신 거죠.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어떤 그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육신으로 나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어쨌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를 가진 육신을 가진 이제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스라엘에서 계속 이 메시아가 사실 예수님인데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실제로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 거죠. 3일 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원죄가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의 피가 섞이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수쟁이들이 여러분 주변에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뭐 진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저도 저 자신을 항상 돌아보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을 건데, 어쨌든 그 사람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렇게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이렇게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게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오랫동안 알았어, 내가 이 사람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나한테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물론 이제 어느 이제 좀 섬기고 사랑으로 하다가 이제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전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자기 어떤 체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요,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내 주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너네는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왜 한 번도 나한테 복음을 전하게 안 했어?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었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이제 왜 예수쟁이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왜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보신 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예수님 믿으시고 회개와 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천국 가는 삶, 이 땅에서도 정말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정말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